우리가 2022년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요,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뭔 것 같아요? 예? 별들이죠. 밤하늘에 있는 별들, 은하수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 남해에 있는 어떤 곳에 가서 제가 은하수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그림을요, 오늘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두워져요.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데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에 있는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이 재조명하시는 별과 같은 인생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별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지혜 있는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지혜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행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말씀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 환난과 구원입니다. 환난과 구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은요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1차적으로는 제가 다니엘이 꾼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요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비전이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유대인들을 최고로 핍박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박해 있던 시기를 그때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장해서 그때를 해석해 보면요, 그때는 시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떤 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의 날의 때를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에 두 단어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 환난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한 전쟁이 일어난대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대환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전쟁, 마지막 전쟁이 뭐냐? 성경은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요, 어두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요, 누가 이 마지막이 가까운지 센시티브하게 아느냐면요,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직감한 사단은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예수님인 척하면서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공격이요 정말 거셉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7인, 7나팔, 7대접, 7재앙 시리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를 향한 마지막에 무시무시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안전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지,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는요 무서운 시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때에 구원받는 자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게 소망이죠. 아무리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때라, 그때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소개해 주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의 설명을 보면요 여기에 다니엘의 삶을 조명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2번이나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승 형님 제일 크게 아멘하셨어요. 주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 그의 화를 감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을요 함께 한꺼번에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그가 주인 된 겁니다. 그의 최고의 교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나와 함께하는 군사들, 내 힘, 내 군사력이 나의 힘이다, 내 주인이다 고백했던 게 다윗의 인구조사였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 멋지게 이겨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께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왔잖아요. 어디에도 다니엘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는요 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시대를 바꾸어 가는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다니엘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영향력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요, 하늘나라의 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랑이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는 다니엘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별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별과 같은 인생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이 아니라 고난.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제2인자, 제3인자가 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 다니엘은요, 혹독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우셔서 칭찬과 영광도 받게 하셨지만,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삶을 그는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묵상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기울어졌던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는요, 언제 끌려갔냐면 청소년쯤 나이대에 끌려갔어요. 우리는 주석학자들은요, 한 15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나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남자 아이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요, 죄송합니다, 미치광이에요.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여러분, 여자아이들 보세요. 말도 안 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자아이들 보세요. 말도 안, 감수성이 예민하기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이쯤에 사춘기로, 최고의 사춘기, 북한이 넘어올 수도 없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사춘기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먼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직업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외국을 나가도 외국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생활적인 뿐만 아니라,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혈혈단신,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갔는데 그의 신분은 포로인 겁니다. 그냥 을이 아니에요. 슈퍼 을인 신세입니다.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정신으로 살았겠어요? 부모님과 떨어지고 나라 떨어져서 그렇게 갔는데 포로의 신세인데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주어진 상처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요. 그 뜻을 정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 있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결코 그의 신앙의 정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바벨론의 중심에서도 그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상처였는데, 분명히 너무 큰 상처였는데, 살아갈 기운과 힘도 없는 너무 큰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변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가 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빛이 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때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왕이 왜 이래 급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세 친구들에게.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하자 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다니엘은 그 친구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다니엘은 그들을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천하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들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뭐가 답답하여서 패잔국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까?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 그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진정한 고람대오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고향에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승승장구해서 뭔가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고난은요, 우리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위대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지없이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좀 풍성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지없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들만 아는 기도의 제목,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제가 그 멘트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각자의 고난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강도는, 고난의 강도는 다르지만 다 고난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입술의 고백이 가슴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무언가 기준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고난이 진짜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진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다르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요, 여지없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원치 않고 얘기지 않았던 고난들이 그를 자라게 해서 저렇게 성숙한 목회자가 되었구나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요, 대학에서 4년을 배웁니다. 학문을. 그리고 나서 새로운 첫 직장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는요, 어리버리합니다. 이등병입니다. 다 가르쳐 줘야 돼요. 4년 동안 글로 학문으로 배운 걸요, 직접 그걸 써먹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심지어 목회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부에서 4년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3년을 배우고 몇 년 동안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진짜 아는 것은요, 목회자가 현장에 나와서 성도들의 울음을 보고
그때 진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가정은요,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밥 먹기 위해서라도 말씀 외워야 했습니다. 아파서 약을 먹는데도요, 약 먹지 않으면 약 주지 않으셨어요. 약 먹어야지, 기도해야지 약 주셨습니다. 밤에 잘 때도 손잡고 기도해야지 잠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저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제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너무 잘 나갔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교회 갔습니다. 우리 합신에서 부러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단에서 부러워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고요, 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밑에서 목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불도처럼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런 목사님 밑에서도 배워보았고, 진짜 성도를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도 목회를 배웠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잘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분이신데 참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말씀도 잘 알지만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쓰셨어요. 기도 제목을요, 그 옛날부터 노트를 쓰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았는데 그 기도 노트예요, 제 이름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태영이 하시면서 제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안 되겠어요? 그 기도가 쌓여져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저도 6대째 믿는 가정이라 저희 처갓집에서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부교육자로 좋은 교회 다니면서 부교육자를 18년을 제가 했습니다. 부교육자 18년을 마감하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독일로 저를 담임 사역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같은 일을 10년만 해도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18년을 부교육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것도 40이 훌쩍 넘어서 담임 목사로, 그것도 외국에 가고 싶었던 좋은 나라에 선진국에 가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독일에서 목회한 시간은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 목회자로는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4년의 목회를 하고 나서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이요, 제 목회의 여정을 쭉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 목회를 본인의 눈으로 보고 나서요, 저를 위해서, 김태형 목사를 위해서 곡을 하나 써준 것이 있어요. 이분이 성악가인데 여러 가지 곡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쓰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돌아보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련도 광야도 몰아치던 폭풍도,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싫으시면 안 부르고요. 그럼 처음 들어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못 부르니까 멜로디로 많이 쳐주세요. 돌아보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시련도 광야에서 몰아치던 폭풍도 힘들어 무릎 꿇고 주저
앉은 그곳도 모두 시련도 또 축복도 모두 주님의 은혜랑 연단하고 기다리신 은혜랑 폭풍이 지날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저앉은 곳에 엎드려 기도하고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었네. 이런 곡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련도 광야도 몰아치던 폭풍도. 여러분, 책에서나 본 듯한 라인강이라는 곳은요, 제가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여러분들에게는 그 라인강이 어떤 책에서 본 강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거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독일의 아름다운 숲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독일의 그 아름다운 숲은 저에게는 힘들 때마다 달려가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던 곳이 독일의 저에게는 숲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또 저와 함께 동료가는 많은 분들, 친구들도 외국에서 살아봐서 좋겠다, 독일 한번 가보기 어려운 그 유럽에 4년이나 살아봐서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요, 제 안에는요, 그 독일의 4년의 삶이, 그 목회가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4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고난에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그 4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저는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고난의 4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모습으로 여기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그 시간이 참 아팠던 시간이지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며 다니엘은요, 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를, 우리 중동교회를,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요, 하나님께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짓고 싶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두운 밤하늘의 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무엇을 붙들었기에 그는 승리함으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우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별이 되는 것, 고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행함과 불법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의 구원의 티켓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두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바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과정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초 위에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가 옵니다. 반드시 창수가 납니다. 물이 흘러 넘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고난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결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요, 잘 지은 듯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밤하늘에 별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죽음이라는 절망이 내 앞에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고난의 시기를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은하수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